성실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기업,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실 우리 육은요 날로 후패합니다. 날로 후패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후패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후패되어지고 노화가 되어지고 쓰면 버려질 이 육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히려 우리 육을 이기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육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여러분이 부하나 비나나 아프나 건강하나 늘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의 행함 이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매우 저에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렙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만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기준으로 45년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40살이었을 때, 지금 85세인데 45년 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의 목전에 다다릅니다. 바로 코앞에 가나안이에요.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2명의 보고서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요. 과연 우리가 거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기서 정확하게 두 패로 갈라집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기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10명은 정반대의 모습을 바로 보이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에서 두 패로 갈립니다. 그리고 이 두 패로 갈리는 가운데서 여론전이 시작되죠. 근데 어떤 것이 여론이 되었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 쪽에 여론이 전체적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틈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 속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나 봅니다. 가나안 땅은 참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니, 그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 통곡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저에게 큰 묵상이 되는 말이었어요. 모른다는 개념보다 이것이 얼마나 깊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통곡이 일어났다는 것은, 야, 우린 죽었구나. 깊은 두려움과 낙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절망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왜 여기까지 불러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사실은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는 말이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만 될 한 가지 중요한 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다수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다수결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가끔씩 내가 잘못했는데도 고집 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집은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다수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수에게 반응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그 폰드라는 사람이 그 책의 주인공인데요. 40대의 데이비드 폰드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야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관심 있고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콜럼버스를 만납니다. 4번째 사람이죠. 근데 그 콜럼버스가 했던 그 말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향해서 야, 신대륙을 발견할 때 가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콜럼버스가 했던 얘기 뭐냐면,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걸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죠. 제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수에게 내 마음을 흘리는가 생각해봤을 때 사실 내 마음속에 용기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가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있으면 오늘 그 본 말씀에 한 가지, 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이 뒤를 쫓아가는데 갈렙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용기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용기 있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이 갈렙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갈렙이 위대한 인물이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그 고백을 하게 한 갈렙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을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 갈렙의 삶이 있었던 것이.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사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을 지금 바꾸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제 행동을 바꾸고 싶고 제 안에 정말 용기가 있게 하고 싶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4절 이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울린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아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행동이 다른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를 차지해야 될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열매가 나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역이 제 마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달라야 돼요. 내 마음이 달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그 마음에 대해서 14장 7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 주님 내게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이 성실한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의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오히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쫄거나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당당함으로 내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곳에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 마음은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며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핍박받으실 때에도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큰 자부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예. 저는 이런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박진규가 자면 그 수업은 다 자고 있는 거다. 왜냐면 저는 끝까지 졸지 않았어요. 맨 앞자리에서, 키도 작았기 때문에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선생님을 위로를 주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수업이 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제가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생활하다가 학교 규칙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세례 받는 날이었어요. 세례는 언제 받죠? 주일날. 그런데 다니던 학교가 정말 학생을 억압하는 학교였는데, 고3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고3 때 주일날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됩니다. 오후 5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고3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도 잊을 수 없어요. 윤가피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TV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좋은 데 많이 보내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분 때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세례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담을 넘어서 교회 갔습니다. 잡혀가지고 아주 된통은 낼 것을 각오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문을 통과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이야기하고 갔을 때 절대 안 보내줬거든요. 특별 기간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지금 같아서는 그거를 인권위원회 이야기하면 큰일 날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통용되던 90년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담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담을 넘어갔는데 저는 원래 규칙을 어긴 걸 너무 싫어해서 정말 지각하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것, 그리고 저는 그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걸리더라도 죽도록 맞든지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홍창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 어머니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고3 때 아까 얘기했지 주일 학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학습이 있었는데 그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죠. 근데 창선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홍창선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대로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선이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아무리 학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로서 이 창선이는 주일날 학교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친구는 주일날 학교 안 왔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성적이 중위권이었는데 평생에 수능 딱 한 번 잘 봐서 의사 됐어요. 지금 의사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사 되어 있고 모든 친구들이 창선이 댁에서 야, 너 의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저는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당당함이 없어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 모든 학생들이 다 학원에 매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그 확신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학생들이요, 하루 3번 학교에서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상상을 하세요. 거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조용히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놀라운 자신감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이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자신감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 저도 굉장히 샤이보이,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제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키가 별로 안 큽니다.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정말 싫었던 것이 번호 매기는 거였어요. 우리 때는 번호를 어떻게 매겼죠? 키 순서대로. 정말. 그래서 저는 번호 매기는 날, 번호 정하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더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여름방학 지나고 1번이 저보다 키가 컸을 때, 1번이었는데 저보다 어느새 커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키에 대한 억누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흔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드리자면, 정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얻은 첫 번째 복, 저희 외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좀 이야기하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누가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진. 딱 보여주니까 반응이 뭐라고 오는 줄 아세요? 힘들만 하셨네요. 바로 오는 거예요. 힘들만 하셨다고. 그 외모였으면 정말 힘들만 하셨다. 지금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에서부터 20kg가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뚱뚱한 몸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미 제가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서 저보다 키 큰 애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봅니다. 자기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내적 치유를 받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이런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렙은요,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반응들이 여러분 그 본질에서 나오는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갈렙은 여전히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갈렙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14장 1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85세 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 달라고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식지 않는 의욕이 있다. 여러분이 나이가 젊으신 분이시나 연륜이 있으신 분이시나 여러분 안에 의욕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욕이 넘치고 있어요. 젊은이도 갖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산지가 어떤 산지? 헤브론 산지. 저는 이 헤브론을 하나님 참 좋아하시나.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땅입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근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고생합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창세기 13장에서 어떠한 복을 얻냐면 강해져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땅에, 헤브론 땅은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을 주는 땅인데 그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아브라함이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군대였어요. 그리고 내 목숨,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엄청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남은 땅도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점령해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헤브론 땅을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잖아.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피곤한 일에 대해서 그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의욕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제가 가장 제 사역을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의욕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새벽 운행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새벽 운행을 28살부터 했어요. 그래서 28살 전임 전도사 하면서부터 새벽 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8, 29, 30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새벽 운행 차량이 워낙 많았어요.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열 몇 대가 나가는데 모든 부목사님들, 전사님 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차가 분산돼서 나가서 어느 정도 그 코스가 사람마다 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았었어요. 근데 제가 직전 교회에서 새벽 운행을 매일 100km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전에 50km, 새벽 예배 후에 50km. 하남에서 떠나서 오금동을 거쳐서 잠실 본동을 거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성수동에 가서 그분 정말 대단하세요. 성수동에서 하남까지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셔요. 그리고 강변역을 거쳐서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하남시청에서 태우고 그걸 다 돌고 가는 거예요. 얼마 걸리면 딱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5시 20분이 새벽 예배인데 4시 20분에 나가서 5시 20분에 들어가고 다시 6시 20분에 출발해서 7시 20분. 새벽마다 몇 시간을 씁니까? 3시간. 설교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의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 4년 동안의 시간. 사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제가 아내한테 참 죄송했던 시간이었어요. 온통 예민한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운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 그때 사실 의욕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사역지에 가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제 안에 그때 당시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견디면 하나님 나의 상을 주시려나? 이걸 견디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나? 하나님 그 4년 동안 저를 깊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오기 전에 4년 동안 새벽 설교와 새벽 운행하는 가정 가운데 제가 굉장히 많이 연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의욕은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밤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의욕이 없고 지금 내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여기게 만드는 사단아, 그 거짓말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행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갈렙이 이 마음으로 4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당당함과 자신감과 의욕이 내 삶 가운데 오늘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